적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 시대가 많이 어지러워져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지금이 정말 종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자신들도 말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의 혼란과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그냥 쉽게 세상의 혼란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무서워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간곡하게 당부하고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던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주의 천사와 주님의 호령을 통해서 그 성도들이 공중에 끌려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하는 마지막 휴거의 장면을 말하면서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보니까 성도들이 너무 거기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야, 이제 끝났구나. 야, 이제 정말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구나. 이런 생각에 빠져서 흔들리고 자신의 생활마저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오늘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과거에 썼던 전서의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너무 쉽게 흔들리지 마라. 왜?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나타나야 될 존재가 있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휴거되어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냥 환란도 오기 전에 성도가 휴거되니까 그냥 어느 때 내가 휴거되어 주 앞에 설지 모르니까 두려운 마음 혹은 긴장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는데, 물론 여러분, 깨어있는 것도 좋고 긴장되는 것도 좋고 그렇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물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견고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고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 순서가 되어지고 있다면 사실은 어떤 면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한 마음과 그리고 깨어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 것은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먼저 뭐가 있다는 겁니까?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날이 뭡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휴거되어 올라가는 그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전에 휴거된다는 것은요,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여러분 성도를 정말 힘들게 만들고 또 고통스럽게 만들면서 성도의 인내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거기에서 이긴 사람이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니까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루지 아니하나니, 얼마나 명백합니까? 얼마나 분명합니까?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말하는 그것은 거짓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멸망의 아들,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존재가 뭐냐?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적그리스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 그리스도, 자칭 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사실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면은 마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처럼, 물론 대적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보일 때의 모습은 뭐냐? 자기가 그리스도라, 자기가 구원자다,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세상의 구원을 하는 자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이러한 많은 악의 세력들이 일어나고, 지금 얼마나 많은 존재들이 스스로 자신을 메시아다, 그리스도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다 거짓 선지자에 속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나는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존재는, 여러분 이전에 있었던 어떤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보다 강력하고 힘있게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환경이 어떻습니까? 이란과 미국의 전쟁, 여러분 이스라엘과 지금 미국, 이란과의 전쟁,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참 두려운 시각으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미국의 어떤 잘못으로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분 전쟁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보는 이란은요 사실 북한과 같습니다. 여러분 북한보다는 조금 낫지만은 그 이란이라는 이슬람 공화국의 특별한 체제 아래서요 40여 년 동안, 37년인가요? 독재를 하면서 그 이란 국민들을 철저하게 옥죄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잡아 가두고 죽이고 온갖 고문을 당하는 공산당보다 더 심한 존재가 사실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에요. 저는 그들이, 여러분 지금 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이슬람의 어떤 대표적인 관리들, 그들은 지배자들이
사실은 당하고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 국민들도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하메네이라는 그 이슬람의 최고의 지도자가, 이란의 지도자가 죽게 되니까 국민들이 나와서 춤을 추면서 환호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라리자니라는 그 보안 사령관이 죽게 되니까요, 아파트에서 이란의 아파트의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어요. 지금 이란의 국민들이 10,000명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이란이 이런 전쟁 때문에 이제 이슬람 공화국이 무너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은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전쟁이 참혹하고 비참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악한 정권은 무너져야 됩니다. 수많은 약한 자를 죽이고, 여러분, 지난번 데모 때에 거의 3만 명의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지금 전쟁에서 여러분 몇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악한 정권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정권은 무너져야 됩니다. 지금 이란이요,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란 안에서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전부 다 지하 속에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한순간 한순간마다 여러분 생명을 걸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란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고, 복음이 전파되지를 못하고 정말 음성적으로 이렇게 그곳에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대를 바로 바라본다면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그들에게 일어났다고 잠시는 세계가 혼란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복음의 역사가 그곳에 들어간다면 그것보다 더 귀하고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많은 인명의 피해가 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악한 정권도 무너져야 됩니다. 저 북한의 정권도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저 북한에 얼마나 끔찍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전쟁을 두려워하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이런 정권들이 무너지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을 만약 부정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악한 트럼프다, 이렇게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또 다른 방법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여름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런 일도 되어질 것 같은 두려운 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의 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여러분, 오늘 현 시점이 얼마나 우리에게 긴급하고 그리고 두려운 때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터인데, 이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가짜 그리스도, 아니 자기는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에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이 땅에 등장할 것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세상에 평화를 주는 사람으로 나온다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그리스도는, 참된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유대인에게서 나왔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마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도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유대인 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적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여러분 이 땅에 나올 때 그는 유대인일 확률이 거의 100%라는 것이에요. 어떤 과거에 적그리스도가 히틀러가 아니었는가, 또는 지금에 와서는 트럼프가 아닌가, 많은 말들도 많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서 나와야, 왜? 유대인 중에서 나와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메시아, 자기들의 구원자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많은 말씀이 메시아는 어디에서 오는 거요? 유대인에게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고,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과거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요, 지금에서는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 팔레스타인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거기서 난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땅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 어떤 유대인, 그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나타났을 때 여러분 그가 될 확률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요, 저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느냐.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데 저 그리스도는 땅에서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이라는 겁니다. 저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할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됩니까? 그래야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원하는 메시아의 역할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무엇을 세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웠다는, 모든 심령 속에, 믿음의 사람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는데,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믿는 자는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하지 않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그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읽읍시다. 모든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자들을 하고 자,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면은 이런 형태가 예루살렘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이 무슬림 지역이라는 그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것과 그 성전이라고 하는 거기까지는 이슬람 지역, 무슬림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구역이 있는데 이 기독교인들의 구역은 그 기독교인, 천주교 그런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또 한쪽 밑에 보면은요, 아르메니아 그 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정교의 사람들이 있는 구역이고, 그리고 저 노란색으로 있는 곳은 유대인 구역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이렇게 쫙쫙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이 하나가 되고 예루살렘이 회복이 된다는 건 지금 정말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무슬림이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것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될 그곳에 무슬림 뭐가 있습니까? 이슬람 모스크가 있어요. 사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는 이슬람 사람들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자기들의 신앙에서 성지라 할 수 있는 두 번째 중요한 성지가 예루살렘 바로 저곳입니다. 저곳에 모하мет이 승천했다는 그러한 자기들의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하나 된다, 예루살렘이 회복이 된다, 그게 정말 어려운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바로 이 예루살렘을 회복을 시킬 것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무엇을 회복하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세 번째로 우리가 보면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에도 보니까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지만, 적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 뭘 세우겠습니까? 제3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져서 자기들이 구약에서 한 것처럼 양과 소의 제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것만이 그들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특별히 여러분, 이 하마스가 침략하기 얼마 전에는 미국에서 그 붉은 암송아지 5마리를 비행기로 공수해 왔어요. 왜? 이걸 가지고 그 붉은 소를 많이 양성해 가지고 이 붉은 소를 태워 가지고 속죄에서 제를 만들어서 희생을 뿌리는,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 그 백성들에게 뿌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소를 가지고 왔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하마스가 침략한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요, 거의 성전의 모든 제사와 성전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성전이 세워지는 거, 그 일을 누가 하겠는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7년 환란이 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메시아라는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경 안에 보는 것처럼 정말
적그리스도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물론 여러분 제3성전이 거기 세워져도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예루살렘에 어떤 성전이 세워져도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전이에요. 성전도 아니에요. 거짓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 세우신 심령의 성전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이 아무리 거룩한 성전을 세우고 아무리 법궤와 같은 것을 갖다 만들었다 해도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앉아서 통치하기 위하여 만드는 성전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정말 시대가 임박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있는 이 성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부셔야 돼요.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이란의 미사일들이 날아오면서 이 예루살렘에 떨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누구도 그 모스크를 건들지 못하지만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이 미사일들이 날아올 때 이스라엘에서 요격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 파편들이 막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인가요? 어디 한 교회 지붕에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지금 곳곳에 이 미사일 파편들이 떨어지는데 만약에 여러분 미사일 한 발이 정통으로 모스크에 떨어진다면은 이 모스크는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그 땅을 유대인들이 이슬람 모스크를 또 짓게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어쩌면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 되지 않아 이 전쟁에서 예루살렘의 모스크가 미사일에 맞아서 폭파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뉴스일 겁니다. 정말 그것은요 이제 제3성전을 만들어 가기 위한 준비 중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러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일이 이번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모르지만은 조금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주님의 나라 그리고 환란의 시대가 너무나 임박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그리스도는 무엇을 이룹니까? 진정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일시적인 평화를 이루는 것처럼 보여줄 거라는 것. 여러분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우리는 막 무시무시한 존재로 나타날 것을 생각하면 오해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의 사도, 정말 이 땅에 사람들에게 가장 평화를 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등장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사람들이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고 환호하게 되고 그를 추종하게 되고 여러분 그런 존재로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는 평화의 사람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일시적이고 여러분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간교한 가버니설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그러한 평화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리하면서 분별하면서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우리는 주의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미국의 트럼프의 사인 쿠시너를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쿠시너가 이 아랍 지역의 중동의 많은 나라들을 이끌어내서 여러분들이 가끔 뉴스에 보면은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협정이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은 아랍의 이슬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다 자기 조상을 누구라 합니까?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하갈을 통하여 난 아들. 이스마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누구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싸울 게 아니라 협력하고 함께하자 해서 여러분 아브라함 협정이 이 쿠시너가 맺은 거예요. 그는 이 중동의 국가들을 다니면서 왕들과 그리고 통치자들을 만나면서 아브라함 협정을 이끌어낸 겁니다. 그가 유대인인 거예요. 물론 그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아닙니다. 적그리가 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이방카라고 트럼프의 딸이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쿠시너와 결혼을 하고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개종을 했어요. 저는요 정말 놀라운 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던 사람이 유대교로 바뀐다? 이건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거의 아니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유대교로 뭐 했다면은 그건 가능하지만은 기독교인이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님은 가짜라면서 유대교로 개종을 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방카가 그렇게 했습니다. 왜? 자기 남편 쿠시너의 말을 따라 여러분 그가 그렇게 개종을 하고 말았다. 전 참 그 부분을 보면서 굉장한 그의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쿠시너가 적그리스도라 100% 장담은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시대에 그렇게 나타날지 정말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9절 시작. 아멘. 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요 모든 능력과 표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요, 큰 능력과 권세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굴복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자, 여섯 번째로 시간 관계상 빨리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43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되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되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입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다른 사람, 그가 적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오면은 너희가 그는 영접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은 배격했습니다. 예수님은 멀리 그들이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제3성전을 짓고 여러분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면요, 유대인들이 다 그 앞에 굴복하고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지만 너희는 영접하지 않았고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맞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봅니다. 자, 시작.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신뢰하여 숭배를 받으려 합니다. 예, 우리 4절 말씀 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가 신뢰하여 우리는 모든 것과 신뢰함을 받은 것에 대하여 우리의 자리를 놓고 하나님이라고 세상하라. 아멘.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자기를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여러분 자신을 신이라 하고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 경배하게 만든다. 물론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는 일은 이후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고, 제가 이 하나하나를 가지고도 여러분 많은 1시간씩 이상 해야 될 부분이지만은 여러분 이런 순서를 통해, 아니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날 때 여러분 그것을 행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마지막에 또 다니엘서 8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아멘. 자, 그분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뭡니까? 예배를 패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예배를 패하고 자기를 숭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서 많은 이 땅의 성도들을 무너지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무엇을 말합니까? 이런 역사를 하는 사단을 주님이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보면 여러분 그 주님이 강림하셔서 그 입에 있는 칼로 적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패하실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8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시대가 이제
정말 임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 안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어떤 욕망과 소망과 그것을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낙심하고 거기에 전념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